오늘 말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 말씀 제목은 세상에서 뛰어난 자, 뛰어나지 못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자, 뛰어나지 못한 자. 지금 세상은 성공하거나 특별한 이들을 최고로 칩니다. 세바시 같은 유명한 프로그램도 각 분야에서 알아주는 이들, 이름을 낸 이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기독교 방송에서도 교회나 세상에서 이름을 낸 기독교인들만 부릅니다. 이렇게 세상이나 기독교와 관련된 곳까지도 뛰어난 자만 관심을 두죠. 그런데 하나님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진 걸 최고로 쳐주실까요? 만약 그러시다면 본문의 니므롯이나 가나안 족속을 세상의 모범으로 제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함의 자손 니므롯을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으로 표현합니다. 또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나안 7족속의 조상으로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말씀이 아니죠. 세상에서 성공한 니므롯이나 최고의 땅을 차지한 가나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셈의 후손은 세상적으로 전혀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걸 안타까워하시거나 아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셈이 누구의 조상인지, 누가 하나님을 믿은 자인지만 초점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뛰어난 자나 유명한 자에 관심이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두시는 건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누가 믿음의 조상인지 이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뜻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세상에서 뛰어난 자, 뛰어나지 못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잊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멋진 삶을 사는 은혜를 누리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에는 홍수 이후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 소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의 나이 순에서 야벳, 함, 셈으로 도치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실수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의도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노아의 아들들의 순서를 바꾸셨을까요? 먼저 본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함의 자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함은 구스와 미스라임, 북과 가나안을 낳았습니다. 함의 자녀의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낯이 익은 것들이죠. 함의 주요 자손은 구스와 애굽과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죠. 특히 함의 아들 구스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 상세히 소개됩니다. 8절 9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은 이 세상에서 처음 나온 영걸이라고 합니다. 영걸이란 영웅과 호고를 말합니다. 그는 세상에 알아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사냥꾼은 동물을 사냥하는 게 직업이죠.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건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에요. 니므롯은 사냥을 참 잘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활을 쏘면 백발백중에 가까웠겠죠. 대단한 용사요 영웅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냥꾼이 아닙니다. 무엇을 사냥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었을까요? 그가 영걸이라 불린 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아주 호탕하고 호방한 영웅이나 호걸인 것이죠. 그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데서 탁월한 존재였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노리는 사냥감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바벨탑으로 유명한 바벨도 그가 관할했습니다. 니느웨도 건축했습니다. 아수르도 그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그는 강력한 전제군주 폭군인 것입니다. 이래서 특이한 사냥꾼이라 불린 것이죠. 그렇다면 니므롯의 이런 성향을 기록해 놓은 것은 칭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므롯을 비판하시면서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함도 그의 손자 니므롯도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힘만 믿고 능력을 추구하면서 세상 힘으로 강력하게 지배한 자들입니다. 가인도 세상에서 성을 쌓고 후손들은 산업을 발전시키며 이름을 날렸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세운 나라나 문화는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니므롯은 자신의 조상 함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용감히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을 폭력으로 지배하며 세상에서 군림하고 이름을 떨쳤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후손이라도 이렇게 세상에서 잠시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이나 니므롯, 가인은 모두 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힘과 능력을 기르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 눈에 띄는 이가 가나안입니다. 15절 18절입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렛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가나안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들은 일찌감치 가장 좋은 땅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혹은 가나안 주변에 살았습니다. 조상 가나안이 저주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노른자 땅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히는 헷 족속입니다. 히타이트라고 역사에서 들어보셨죠. 히타이트 제국을 건설한 이들이 가나안의 후손인 것이죠.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에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융성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저주하신 것과 달리 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셈과 야벳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함과 가나안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주변 민족들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함의 자손 니므롯과 가나안을 부러워했겠습니까? 세상의 복이란 복은 함의 자손과 가나안 자손이 다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힘을 기르고 노래가요, 성공과 유명세를 차지했습니다. 최초의 대제국 애굽도 함의 자손 미스라임의 후손들입니다. 세계제국 아수르의 이름과 그 수도 니느웨의 시작도 함의 후손 니므롯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 가나안은 저주받은 가나안이 차지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함과 가나안이 저주받은 게 아니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것이 진짜로 복일까요? 함의 후손과 가나안 후손의 이후의 역사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님을 가르쳐줍니다. 함과 가나안의 후손들은 세월이 엄청나게 흐른 후에 무수한 고통과 고난을 셈의 후손 이스라엘과 야벳의 후손들에게 겪습니다. 함의 후손은 가나안 땅과 아프리카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유명세도 타고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참으로 비참하고 참혹해집니다. 성경은 가나안을 빼고 함의 후손들의 역사를 다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에서야 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주받은 함의 자손 니므롯과 가나안 후손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함의 자손과 가나안의 자손처럼 어떤 힘을 가지고 유명해지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복이라 보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웅과 호걸이 되고 성공한 삶을 사는 건 셈에게 주신 복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유명해지고 힘을 얻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누가 믿음의 조상이냐에만 초점을 두십니다. 이것을 최고의 복으로 보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야벳의 후손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야벳은 저주받았던 함과 달리 자손들이 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2절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구과
마대와 야흥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야베스 후손은 세상에서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야베스 아들은 고멜, 마고,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라고 하면 나옵니다. 고멜, 마대, 두발, 많이 익숙한 이름들이죠. 이 후손들은 모두 다 바닷가의 땅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중해 연안과 섬들에서 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은 점차 유럽 본토와 러시아까지 지경을 넓혀갔습니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야벳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을까요? 세상 역사는 야벳의 후손이 온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증명합니다. 근대에 와서 야벳의 후손은 온 세계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부활 후 셈의 자손 사도 바울을 불러서 야벳의 자손 유럽인에게 복음 전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이 다시 야벳의 후손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복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셈의 하나님이라 불리게 된 셈의 자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셈의 자손은 야벳의 후손과 비슷하게 세상에서 특출한 업적을 이룬 게 없습니다. 다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고 야벳의 형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함이 셈의 복에 참여한 데서 빠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함의 형이 아니라 야벳의 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야벳은 셈의 복을 누리지만 함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유의해서 보아야 할 건 셈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에벨이란 말은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건너서 온 자다. 건너온 자 하니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왔습니다. 이런 에벨에서 히브리란 말이 유래했습니다. 떠돌이란 뜻의 히브리입니다. 셈의 우선 족보는 이 사실을 중요시 여깁니다. 셈의 자손에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셈의 하나님이라 불린 셈의 자손이 받은 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았습니다. 25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11장 18절을 보면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에벨이 벨렉을 낳을 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이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로 세상을 나누신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셈의 후손의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누가 하나님을 믿는지, 누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셈은 세상에서 별로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에벨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랐습니다. 세상에서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셈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 야곱도, 다윗도, 예수님도 셈의 족보를 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받은 자는 셈이고 셈의 후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걸 최고의 복으로 보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크게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뛰어나지 않아도 셈처럼 믿음의 큰 사람이 되는 걸 기뻐하십니다. 셈의 후손들은 아수르 지역에서 중동에서 좀 먼 지역에서 아시아 쪽으로 쭉 퍼져서 지금의 우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메리카로도 넘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상에서 뛰어나지 않아도 셈처럼 믿음이 큰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셈처럼 될 것인가, 함과 님으로 가나안처럼 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셈처럼 되고 셈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길 바라심을 생각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너무너무 뛰어나거나 탁월한 이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노래를 매우 잘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도 노래를 잘하고 싶습니다. 스포츠나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나 돈을 많이 잘 버는 사람,
혹은 유튜브 같은 걸 잘해서 인기를 얻는 이들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못났다거나 뛰어나지 못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 모두 이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보기에 가장 복받은 것 같은 이는 저주받은 함의 자손 니므롯과 가나안입니다. 니므롯은 전제군주가 되고 세계의 최고가 되었습니다. 또 가나안은 가장 좋은 땅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라는 성공은 다 함의 자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함의 자손들이 다 복받은 것처럼 비추어지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최고로 복받은 이는 함의 자손이고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보실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뛰어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그저 누가 최고가 되고 영웅이 되는가, 누가 성공했는가에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믿는지, 누가 믿음의 자손의 조상인지 눈을 두십니다. 또 누구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셈이나 야벳과 그 자손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성공하였는지 전혀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이 있고 그가 히브리인의 조상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걸 최고의 복으로 보시는 것이죠. 실제 아담과 하와가 받은 복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짓고 빼앗긴 복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셈이 받은 복은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받은 복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잘 되는 것에 쏠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새롭게 안경을 고쳐서 쓰지 않으십니다. 다만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정성껏 불러주는지 온 신경을 쓰십니다. 그가 셈과 같은 복 있는 자이고 아브라함 같은 복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의 삶과 구원의 모든 걸 쏟으십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복,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복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최고의 복으로 보시며 이것을 셈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세상의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셈의 복과 그보다 더한 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놈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니까 반성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돈 많이 벌고 싶은 거,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거, 남한테 인사받고 싶은 거, 고기 뻣뻣이 들고 싶은 거,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엇을 귀하게 보시는지, 무엇을 최고의 복으로 보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복, 그리고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되기보다는 뛰어나지 못한 자가 되어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셈의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더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십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